오늘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입니다. 2022년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성탄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정말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탄절이 기쁜가? 저 어렸을 적 성탄절은 여러분 다 누구나 성탄절의 추억과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설레임과 기대가 너무나 컸던 이 계절이 성탄절 계절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봐야 어렸을 적 성탄절 발표회 이제 무대에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연극도 하던 이제 그 시절에 그런 지내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항상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24일 밤 12시 땡 치면 이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교우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 부르고 또 과자 얻어먹고 생강차 얻어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또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은 공식적으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얻었었지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너무 이제 생생하고 지금도 많이 생각나고 다시 그 시절로 참 돌아가면 좋겠다. 그립기도 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덧 그 시절의 성탄절의 기쁨은 참 기억 속에만 있지 지금 현실로는 도저히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영화나 한 편 보고 그렇게 그냥 쓸쓸하게 지나가는 휴일로 이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던 그런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인데요. 참 지독한 구두쇠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웃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해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의 꿈속에서 그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장례식 묘지 앞에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감이야. 저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그런 영감인걸. 그래 맞아.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 도대체 누구의 묘지인가 하고 보았더니 스크루지 본인의 묘지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잠이 깼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입니다. 멀리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스크루지 영감은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집에 돌아오면서 이 빈민구제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도 내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네 집에도 성탄절 선물을 사가지고 들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꿈을 꾸기 전에 스크루지의 마음입니까? 꿈을 꾼 후에 스크루지의 마음입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교회 안에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린 시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던 그 마음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마구간 같은 그 더럽고 부패한 것보다 더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자, 어디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탄생하셨다.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에. 짐승들이 먹고 자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마구간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마구간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마구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구간보다 더 더럽고 더 부패하고 더 냄새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누구더러 들어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죠. 내 배우자이고 내 부모님이고 또 내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당신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야속하다고 막 삐지기도 하고 볼멘소리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냄새나서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내 마음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고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들어오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모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욕심 덩어리예요. 저라고 별거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인간. 근데 어떻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탄생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고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막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 최초죠.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에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오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 서로 틈만 보이면 서로 지적질하고 막 요즘 말로 하면 갈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22년 성탄절 아침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살고 계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처소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결론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요, 그 마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살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되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탄의 기쁨이 금방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들판의 목자와 같이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자인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왕이나 귀족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 하필이면 들판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목자들은 신분으로 굉장히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양떼들과 함께 밤낮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양도 없고 거칠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평생 한 번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을까? 이것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빈부귀천을 초월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믿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잠깐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그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에요. 가난한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지극히 낮은 그리고 연약한 그런 마을. 근데 그런 마을에서 그것도 가장 허름한 한 여관에서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들판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들판의 목자들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병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가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요.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기사들은 오직 하나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체 높으신 양반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지극히 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해지신 하나님, 약해지신 하나님, 작아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처지를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들, 약하면 약한 사람. 우리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극히 낮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판의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큰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곤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높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죄에 찌들고 육신에 병이 있고 상처받고 곤고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한지요. 오늘 성탄절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이더라고요. 당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질문하면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만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모두 7가지로 성경이 나옵니다. 7가지로. 여러분 이 7가지 약속을 제가 하나씩 말씀해 드릴 텐데 이 약속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맞아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맞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지 않으십니까? 못하십니까? 깨닫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게 맞아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게 맞아요.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느끼신다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책망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맞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불신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을 때 혹은 그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일상의 그런 직장 일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책망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게 맞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느낌은 거짓입니다.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느낌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여러분 더 깊고 더 진한 그런 관계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절에 이루어진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주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 예수님은 내 마음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잘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 내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놀랍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을 믿습니다. 들판의 목자들같이 작고 연약하고 곤고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 깊고도 더 진한 인격적 교제와 동행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